이 가을에 여러분 승리합시다. 여러분, 어느새 완연한 맑고 또 신선한 가을 하늘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기서 더우시다고 에어컨 틀어달라, 에어컨 왜 안 트냐 이런 말씀들 들었는데, 이제는 에어컨 틀면 뭐하냐, 꺼달라. 우리는 참 이렇게 자주 바뀐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어느새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이 시작할 때쯤 이 가뭄이 너무 길다, 가뭄이 너무 길어서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우리는 근심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심야 예배 때 우리 비 오게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밑에 지방에서 물난리도 나고 이젠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새 그랬던 여름이 다 여러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이처럼 다 지나갑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이때에 다가온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 시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도 다 지나갈 것이란 것입니다. 요즘 어려움 가운데 교구 신방을 이렇게 뵙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 많이 오셨죠. 여러분,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기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지금의 괴로움과 혼란은 다 지나갈 것이란 것입니다. 이 무더웠던, 그리고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렸던 이 여름이 어느새 다 지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다들, 꽤 많은 분들이 긴 이렇게 위에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갈 것이란 것입니다. 또 하나, 안 좋은 것들만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지나갔고요, 또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의 행복했던 기쁨도 또 영원할 것 같아서 이 시기가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게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그 시간도 어김없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생명 호흡 끊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저 하루하루, 이게 참 저도 안 돼서 어렵지만 겸손하게 또 감사하게,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언제 우리 인생이 지나가게 될 줄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가장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 왕자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 왕자의 아들 무비보셋.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또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비보셋 이 자신 또한 왕세 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왕이 될 그런 왕세 손의 자리, 그런 신분, 바로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5살 어린아이였을 때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살 때 강대국 적국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철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 전 국민 중에 철기 칼을 가진 사람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 둘밖에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전 국토가 국민이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블레셋 군대 계속 밀고 들어와서 무비보셋이 있는 궁전까지도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 젊은 왕자 요나단, 다윗의 가장 절친한 그 친구 요나단 왕자도,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 왕자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블레셋 군은 궁전에 살아남아 있는 사울 왕의 후손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다 살상하려고, 그 가족들, 신하들, 하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살상하려고 왕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족의 씨를 말라버리겠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부를 또 담당하기에 그림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구글에서 막 무비보셋 사진 몇 장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족의 씨를 다 말라버리려고 할 때,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그림 이제 그만 보셔도
극도로 다급하고 혼란한 난리 속에서 사울의 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여기저기를 막 도망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통에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 왕자니까 이런 유모들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5살이던 어린 무비보셋을 들쳐업고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나머지 이 아이를 팽개치듯이 떨어뜨리고만 맙니다. 그 사고로 인해 작은 아이 무비보셋은 양 발목이 다 부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기 무비보셋, 어린 무비보셋은 두 발목이 부러진 채로 황급히 유모에게 엎인 채 멀리 도망칩니다. 그 도망친 길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작은 로드발이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 마을에서 무비보셋은 평생을 숨어 지내게 됩니다. 왜요? 사울 왕의 후손이 살아있다, 사울 왕의 후손 왕족이 살아남았다, 이 소문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로 발목이 부러진 채 숨어 들어가 살기 시작합니다. 도망쳐 숨기 바빴기 때문에 부러진 뼈가 제대로 붙을 리가 만무합니다. 뼈도 제대로 아물지 못한 채 그 일로 무비보셋은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 불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왕세 손에서 절름발에 숨어있는 인생 어린아이가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비보셋의 삶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때 위대했던 이스라엘 역사 첫 번째 왕 사울 가문의 유일한 직계 후손 왕세손 무비보셋. 그러나 이제는 그 숨어있는 작은 마을에서도, 조그마한 로드발이라는 마을에서도 이 사람이 그냥 장애를 가진 불구 절름발인 줄만 알지 이 사람이 왕의 후손인 줄을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사울 왕의 후손이 살아있다 소문이 나면, 알려진다면 그 작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소문이 어느새 이 마을까지도 들어왔습니다. 다윗이라면은 나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토록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다윗이 아닌가? 나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렇게 질투하고 핍박해서 쫓아가 죽이고자 했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골리앗을 물리친 우리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그토록 당하고 당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손주 무비보셋은 발견되는 즉시 죽임당할 거야. 어딘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발견되는 즉시 죽임당할 거야. 살아남은 몇몇 하인들과 신하들이 주변에서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소문은 버림받은 이 마을까지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무비보셋, 왕족인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량한 마을에서 숨어 지내면서 버림받은 채 가난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걸릴지 몰라, 언제 발견될지 몰라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다리는 여전히 못쓰고 절뚝거립니다. 앞으로도 평생을 아마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 이 사람, 이 어린 불쌍하고 처량하고 가엾은 도망치고 있는 가엾은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사람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버려진 마을 로드발에 찾아왔다. 심상치가 않은 사람 같다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집, 무비보셋 나의 집 낡은 문을 세게 두들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다윗 왕께서 너 무비보셋을 찾고 계신다. 당장 지금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집 문을 두들기는 소리, 바로 앞에서 들리는 그 소리, 예루살렘 다윗 왕께서 지금 너를 찾고 계신다. 나와 함께 올라가자. 소년 무비보셋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드디어 마침내 최후의 날이 왔구나.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이 마을에 도착해서 숨어 지내던 그 순간부터 수없이 듣던 말, 너는 숨어야 해, 들키면 안 돼, 너는 발각되는 순간, 우리는 발견되는 순간 바로 끌려가는 거야, 죽는 거야. 마침내 그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 왕이 드디어 사울의 유일한 왕세손 후손을 오늘 드디어 찾아낸 것입니다. 샅샅이 뒤져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제거할 것이다라고 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태운 당나귀가 예루살렘에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무비보셋은 곧 나에게 닥칠 다가올 운명에 아마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아, 비참하고 처량했던 내 인생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불쌍했던 내 인생 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아마도 무비보셋은 가는 내내 소리 없이 서글프게 울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도착한 무비보셋, 다윗 앞에 불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 화면과 같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 앞에 불려간 무비보셋, 왕이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가 죽는 그날이겠지. 큰 두려움에 바짝 엎드립니다. 무비보셋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라고, 이 종이 무엇이라고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저를 돌보십니까? 왜 저를 하나님, 왜 저를 신경 쓰시면 죽은 개 같은 저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말합니다. 죽은 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죽은 개를 왜 왕이시여 저 같은 놈을 왜 신경 써서 찾으십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한번 사진을 볼까요?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여, 자신을 죽은 개라고 말하는, 자기 스스로를 죽은 개를 왜 신경 쓰십니까? 죽은 개라고 말하는 무비보셋에게 너는 개가 아니라 위대한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 왕자의 아들 왕족의 이름 그 이름 무비보셋이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다윗 왕. 저는 죽은 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무비보셋 왕의 아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을 살며시 내려다보며 말하는 그 다윗의 음성, 사랑과 자비와 온유한 음성이지 않았겠습니까? 무비보셋이요,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오늘 이제 죽으러 가는 거구나, 죽은 개, 자기 자신을 죽은 개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무비보셋을 향해 진정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다윗의 그 음성은 부드럽고 깊은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다윗 왕의 이런 모습을 통해, 본문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 무비보셋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다가 묵상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비보셋이구나. 절름발이 인생, 절름발이 인생.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건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사용과 또 인생의 추락으로 인해서 또 과거가 있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건만 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영적인 죄로 인해 세상에 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자녀 문제로, 또 돈, 물질 문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간관계 복잡한 문제들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우리는 우울합니다. 숨겨져 있는 우리의 각각의 죄들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발각될까봐, 발견될까봐, 어느 날 다윗 왕처럼 나를 부를까봐, 언제 내 인생이 무너질지 몰라 우리는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초조합니다. 늘 절름발이처럼 우리는 절뚝거리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무비보셋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름발이 무비보셋 같은 나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비보셋이여. 다윗 왕이 두려워 말라 말하면서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개 같은 저를 왜 그러십니까? 라고 스스로 말하는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이여, 한량없는 은혜로 또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그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멀리 도망가 숨고 싶어하는 숨어있는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앞에 부르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다시 일어나라. 마지막이 말씀하시는 다윗 왕,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살 수 있었던 것, 수없이 죄를 반복하고 교만함을 반복하고 또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조금 경험이 있다고, 그거 내가 해본 거라고, 내가 옛날에 저거 해봤던 거라고, 학벌 조금 있다고, 건강 지금 아직 괜찮다고 교만하고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음란했던 것들, 잘난 거 하나 없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지나온 시절 다 뒤돌아보면 여러분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 무비보셋처럼 말입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우리가,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다시 불러주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8절에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라고 왕께서는 죽은 개 같은 저를 돌보시나이까? 죽은 개보다 못한 저를 어찌하여 돌보십니까? 어찌하여 이리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돌보아 주신다, 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쓰여 있는데, 이것을 그 옆에 제가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아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노티스라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단어는 어찌하여 저를 보십니까? 이 말은 그냥 이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샅샅이 주목하고 샅샅이 조사하듯이 돌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대충 이렇게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듯이 샅샅이 깊은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노티스 하신다.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돌보심으로, 노티스 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은 잘 못 가지만 캠핑을 한동안 틈만 나면 많이 다녔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1년에 한 100번 갔구나,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한동안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달에 한 번씩 갔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캠핑 갔는데 이 텐트 안으로, 큰 이렇게 그물막이 있는데 텐트 안으로 벌레들이 이렇게 좀 들어옵니다. 근데요, 방충망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들이 못 나갑니다. 제가 잡죠.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 그러니까 얘들이 도망도 못 가고 찍, 그냥 걷습니다. 제가 뭘 느낀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이 어쩌면 이런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찍 그러면 그냥 자국만 남고, 이게 피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조그만 것들이 터져서 그런지 찍 파란 것도 나오고요.
어쩌면 내 인생이 이거구나. 내 인생이 어쩌면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찍하면 끝인데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지금까지 나를 기회 주시고 한 번 더 참으실까? 나 같은 사람을. 문득 그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한 번 찍으면 내 인생도 끝인데. 여러분,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우리들을 한 번 더 살게 하신 이유, 기회를 주신 이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 봉사를 안 하고 있다면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화해할 수 있는 기회,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요 아내요 좋은 자식된 노리로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 서로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기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쳐다보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다시금 끌어안고 손잡고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찌끄면 끝인데 이런 기회 주시려고 살아남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 내가 받은 기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가족 중에도 여전히 불신자가 계신데요, 신방 가면 이런 분 말씀들 많이 합니다. 내년에 할게요. 집사님 다시 이제 교회 돌아와서 같이 해요. 함께 예배 드립시다. 내년에 갈게요. 사업 잘 풀리면 갈게요. 학생들 같은 경우 대학 가면 할게요. 방학 가면 할게요. 여유 생기면 할게요. 군대 갔다 와서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벌써 9월이니까 이제 내년 초 되면 할게요. 내년엔 좀 쉴게요. 여러분, 내년 9월 2018년 9월 6일 날 이 자리에 여러분 내년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할게요.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앉아서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장담하실 분 여러분 누가 있으십니까? 올 한 해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올 한 해 33건의 장례가 났습니다. 그분들의 가족 뭐 하면 더 많이 났죠. 여러분, 내년에 할게요. 뭐 끝나면 할게요. 그때 여러분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계실 이 자리에서 누가 장담하십니까? 혹시 그 기회가 계속 될 거라 혹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비보셋이여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제는 늦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너무 늦게 왔다, 문 닫혔다,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때에,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재정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무비보셋이여. 계속해서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요, 요나단 왕에게 너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 사울과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것을, 그 모든 재산과 또 이 하인들, 여기 성경에 다 이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너에게 도로 주리라. 또 너는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떡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 다음이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 아들에게 주었노라. 마지막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려.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버려진 마을 로드발에서 숨어 살던 무비보셋, 한순간 도망자에서 가엾은 처지에서 그는 왕의 식탁에 앉는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식구,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저 숨어 살던 마을 로드발에 돈 몇 푼 보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돈 좀 보내줘라, 매달 조금씩 생활비 보내줘라,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보내줘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다윗 왕 돈 몇 푼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직접 불러내어 다윗 왕이 너를 부르신다, 무비보셋에게 찾아가 왕의 식탁에 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왕의 식구, 다시 왕자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무슨 뛰어나서 그 자리, 왕의 자리에 앉은 것 아닙니다. 하는 짓이 이뻐서 앉은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저 왕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 여러분은 왕의 자리에 초대받은 무비보셋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감히 앉을 수 있었던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특별히 드린 것 없습니다. 뭐 한 것 제대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용서와 자비하신 덕분에 나 같은 사람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탁에 다시 불러주시고 앉혀주신 그 은혜, 이것이 여러분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꾸 요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고 사는구나. 마침 지난주 아동부 설교가 구원이었는데요, 설교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구원만한 것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이 어마어마한 은혜, 정말 어마어마한 이 은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는 너무 자꾸 잊고 사는 것 아닌가? 이미 이긴 사람들인데, 이미 구원이 예약된 사람들인데, 세상의 예약은 가끔 흩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이 은혜는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잊고 사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야 80년, 90년,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저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안절부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착하고 비교하고 순간순간 실망하고 좀 더 좋은 집 살아봤으면 좋겠다, 좀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넓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 자리 얻었으면 좋겠다, 대학 합격했으면 좋겠다, 저기 직장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하수들처럼 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도 세상에 바빠 너무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하루아침에 버려진 마을 로드발에서 도망자의 신분에서 왕의 식탁에 앉아있는 이 무비보셋 표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 표정이 과연 어땠을까? 얼마나 행복하고, 와,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의자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한 표정이었을까? 여러분, 저희 집에는 가족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 가족 사진입니다. 가정마다 지금 한 명 한 명 훑어보느라 지금 집중 못하시죠? 제 말씀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잠깐 보다 끌 겁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족 사진이 있으실 겁니다. 제 말 들리시죠? 네. 이 사진은 저희 가족이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 5월에 11년 만에 만났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꺼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사진은 작년에 5월에 11년 만에 만나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11년 동안 서로 못 봤었습니다. 11년 전에 이제 12년이 되었죠. 그동안 총각이었던 두 아들은 이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6명의 손주,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각각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또 받았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가정적으로 서로 너무 힘들어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또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서,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르기 전에, 애들이 더 크기 전에, 부모님은 더 늙으시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운데 모시고 손주 손녀들이 쫙 둘러싸서 평안한 웃음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참 사랑스러운 미소들을 띠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찍을 때는 애들이 이만하겠다 이러면서 찍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 왕가의 가족 사진을 상상해 봤습니다. 다윗 왕도 가족 사진을 찍었었으면 찍을 수 있었겠다. 당시 사진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 왕과의 큰 가족 사진, 한가운데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살며시 미소를 짓고 있는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다윗, 딱 앉아있을 것입니다. 좌우로는 아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들 쫙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뒷줄에는 구릿빛의 아들, 잘생긴 아들 압살롬, 아버지를 배신하기 전에 압살롬이 딱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웃으며 있겠죠. 아름다운 딸 다말도 그 옆에 미소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는 학구파 똑똑한 아들 솔로몬이 웃으면서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 왕자의 아들 무비보셋도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목발에 기대어 절름거리며 서 있지만, 또 성장하지 못해 왜소한 몸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그 가운데 행복한 표정으로, 천국에 앉아있는 표정으로, 환하고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 서 있지 않겠습니까? 목발을 짊어지고 웃고 있는 무비보셋.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 다 가게 될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분명 거기도 가족 사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사진 스스로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마리아, 바울, 이런 사람들 쫙 있고 그 가운데 나도 저 끝에 웃으며 서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무비보셋 못지않게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다리 저는, 우리 같은 다리 저는 인생, 절름발이 인생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불러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말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말하고 가족 사진 같이 찍자 왕의 식탁 한자리에 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모이신 우리 이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가 먼 훗날 하늘나라 천국에서 가족 사진 찍을 날이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15년 동안 우리 이천중앙교회를 다 통해 먼저 천국 가시는 우리 선배들이 있을 것이고, 2017년에 이천중앙교회 있던 분들 모여라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의 그 구월에 쫙 모여라, 모입시다 그러면 쫙 모여서 어마어마한 대가족 사진 찍는다면 그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이천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숨어 살던, 그리고 늘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늘 숨어 살고,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숨어 살던 무비보셋, 그 도망자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비보셋이여 이름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겨서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패배자로 두려워해서 여기저기 도망치지 아니하고, 패배자로 하나님 여기저기서 세상에서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며 무비보셋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다시 한번 불러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무비보셋이여, 무비보셋이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오늘도 설교할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저 가족 사진처럼 왕의 자리에 함께 있어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무비보셋과 같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름발이 무비보셋 내 인생입니다. 오늘도 나는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있을까, 하나님 여기저기 하나님 매달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요.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고 살려주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가을 산산한 바람이 가끔 불어왔습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금 두려움 있는 자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힘이 없는 자들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왕의 식탁에 초대된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침 저녁 신선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바람처럼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그리고 때로는 기쁨과 우리의 젊음과 행복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나같이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나처럼 보잘것없는 죄인을 그 이름 친히 부르시며 사랑한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절름발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한 것 드린 것 없는데 무비보셋이라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식탁 한자리에 불러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이 땅에서 저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요, 영적인 생상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 구원의 감격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보호하심이 오늘 무비보셋 절름발이를 불러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특별히 말씀 광고 드릴 것은요, 노방전도가 다시 시작되었고 40일 말씀 양육이 9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야 기도 합주회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여러분 어두운 것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제는 꽤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시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더 이상 광고 드릴 것 저는 없으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